자, 오늘은 제가 지도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성도들에게 가장 기뻐하시는가?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온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자,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과 무슨 계약을 했어요. 보통 물건 사면 계약하고 그러잖아요. 뭐 집사도 계약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계약을 지키질 않았어요. 또 보통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이 계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계원들 가운데도 무슨 계약이 있어요. 달달이 얼마씩 냈고 얼마씩 순서 타서 타간다. 근데 계주가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안 지키고 이게 도망가 버렸어요. 뭐 그런 경우가 가끔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사기를 친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고 사기친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상호간에 어떤 계약, 그런 것을 갖다가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이번에 갔던 선교사님은 동기요, 같은 이제 학교에 다녔고 신학교에서 또 교회 개척도 비슷하게 하다가 이번에 선교사로 갔는데 이제 같은 이제 어떤 이렇게 동질감이 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이가 들게 되면은 부부가 다 이제 정으로 살죠. 얼마나 이렇게 청춘처럼 사랑하며 산가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언약으로 산 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언약했잖아요. 그 언약 속에서 살아야지 우리가 든든하지. 정이란 것은 있다가도 없고 사랑했다가도 미워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갈라서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운 언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어도 사는 거예요.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이도 마찬가지. 언약이 있어요.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교회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물론 좋은 것이요. 그러나 긍정적인 모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은 아니에요. 무조건 하면 된다. 옛날 그랬잖아요. 어떤 정부가 나타나가지고 하면 된다고 막 밀어붙였잖아요. 하면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해서 되고 나서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 가지고는. 그러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게 되면 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이론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게 되고 세상 것과 하나님 것과는 반대가 돼요. 그래서 믿음은 뭔가? 믿음은 법률적인 의미입니다. 계약이나 약속을 지킬 때 보이는 신실함, 성실함. 이것을 피스티스라고 말하는데 바란 것들을 보증해 준다. 내가 계약했기 때문에 이것이 장차 내 것이 될 것이다. 그 계약의 신실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 백성을 삼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줬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613가지의 계명인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근간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에서 끄집어낸 탈출시킨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과 더불어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줬어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다가 못 지키고 죄를 짓거나 하게 되면 그 죄를 성소에 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빼고 그 피를 발라서 그 피를 통해서 용서함 받아라. 이 모든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성막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냐 신약이나 모두가 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데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니까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믿음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깨달아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이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안 들어오니까 교회 안 나온 거예요. 믿음이 안 들어오니까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시고 그 마음속에 선물 주고 은혜를 줄 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군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로마 교황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성모 마리아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은 지 3일 만에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중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믿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 교회를 믿는 거,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죄 사함과 몸이 다신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대상. 그래서 그것을 압축해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오늘 또 예배 가운데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예배를 받고 우리의 찬양을 받을 것이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24절에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바로의 그런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은 이 왕자의 신분으로, 그리고 왕궁에서 그야말로 이렇게 호화롭게 영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왕자의 신분, 왕궁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겠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랄까, 믿음으로 그랬다. 믿음으로 세상 영화를 버리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있기를 좋아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번에 이렇게 가서 한 간증을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태국의 치앙마이가 선교사님이 이제 목회 대학원을 만들어서 신학대학원을, 그 가운데 이제 자기 제자들이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지금 8개가 개척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많이 자립하고 있는데,
명성에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사역자를 보냈대요. 그거는 아주 시골이고 굉장히 차를 타고 가게 되면은 뭐 6-8시간 간다고 그래요. 그야말로 산골짜기인데, 근데 처음에 사역자를 보는데 사역자 실패했어요. 두 번째 사역자를 보는데 이 사람이 간지 몇 년 만에 지금 이렇게 교회가 부흥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절에서 대학을 다녔대요. 주지 스님이 장학금 줘가지고 대학을 보낸 거예요. 근데 대학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이 사람이 신학대학원에 들어온 거예요. 목사 되려고. 지금 전도사인데,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다니는데 이 사람이 기숙사 있지 않고 매일 어디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이 선교사님이 불렀어요. 너는 도대체 어디서 다니냐? 그러니까 나는 사실 절에서 우리 스님이 장학금 줘가지고 신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야, 그래도 절이지만은 널 장학금 주고 널 먹여주고 키워주고 그러면은 그 스님이 네 아버지 같지 않느냐? 그 네 아버지를 속이고 대학 신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가서 솔직하게 말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주심 찾아가지고 솔직히 이야기했대요. 이렇게 스님 감사합니다. 날 이렇게 대학 보내줬는데 내가 대학 다니다가 친구들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가 이제 나도 좋은 일 한번 해보겠다 싶어서 지금 신학교 와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원장님이 스님에게 말씀드린 것이 도리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교 사람들은 마음이 넓대요. 그러냐? 뭐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절까지 나와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한 거예요. 어디를 하니까 한번 실패했던데 갈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크게 볼품도 없는데, 이제 저 부인도 지금 대학을 나왔어요. 인텔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 실패한 교회 현장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몇 년 만에, 그거는 이제 대학생들이 많아요. 대학생 선교를 조직하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대학생들이 지금 많이 와요. 그리고 한 65명 된다 50명이 대학생들이고 한 15명 정도가 일반 성도라는데, 근데 지금 빌린 예배당이 지금 너무나 좁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분들이 막 한국 사람처럼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선교사한테 계속 전화오고, 내가 갔을 때도 몇 번 전화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좀 기다려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좋은 때다고 땅도 많이 나갔고 뭐 한다고 그러세요. 그러다가 또 이제 한 선교사한테 이야기하니까, 동료 선교사한테 이야기하니까 선교사님이 그 차도 어떤 사람이 지금 교회당을 지려고 2천만 원 자기가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쪽이 지금 우기처리 해가지고 그쪽에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예배당을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한국에서 보낸 이 성도는 내년 2월 때인가 3월 때 돌아가지고 지어진 예배당을 보고 싶다 그러는데, 그 안에 해야 되는데 자기는 못 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이거 가지고 이렇게 교회 건축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돈을 가지면은 땅은 정도 살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교회당 한 1,500 정도 들어야서 예배당을 지려는데 없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에 만나는 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보는 계획인 줄 알고 믿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래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제가 이게 기도 제목하고 끼얹고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지 스님 밑에서 사랑받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도 나중에 주지 스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절간을 박차고 나가지고 예수를 믿고 신학교 가지고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근데 이 선교사는 반신반의했는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모세는 뭐냐면은 주지 스님 정도가 아니에요. 왕도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애굽 왕궁을 박차가 놓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살겠다. 하나님이 이 모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영광을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위해 삽니까? 돈 벌기 위해 살고. 뭐 때문에 돈 법니까? 돈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먹을 거 먹고, 그리고 좋은 데 구경하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요즘에 등산 열풍이 있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도 딱 한국 사람 보게 나타나 버려요. 등산복 딱 입고 그냥 부부가 딱 입고 등산
비행기를 탔는데 등산관 같았고, 이해가 되더라고. 등산복이 얼마나 잘 나와가지고 얼마나 편하면 그런가. 근데 이 비행기 타면서 어떤 데는 이렇게 선진국 같은 데는 등산복 입고 오게 되면 고풍에 어울리지 않는다 해가지고 제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한국 사람들은 어딜 보나 다 스타일이 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다 이렇게 돈 벌어서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 영화리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이 잠시의 세상에 낙을 누리면 뭐하고 세상의 부경을 누리면 뭐하느냐. 이게 뭐냐. 이건 그야말로 보이는 찰나에 불과하고 순간에 불과하다.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하고 주님이 말씀했죠. 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한번 모셔가지고 같이 얘기 나누는데 이번에 이렇게 무슬림 사역을 하신 분이요. 그래서 거기서 비즈니스로 매진으로 들어가지고 거기는 사장으로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커피 같은 거 이렇게 좀 재배한 거 하다가 좀 이렇게 딴 데 좀 연결시키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뭐 루악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루악이라는 것은 일반 커피인데 사양 고양이가 그 커피를 먹은대요. 먹고 나게 되면 안에서 이렇게 변화가 있어가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나중에 이제 배설을 하게 되면은 그 배설물 이제 제거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커피를 만드는데 이게 가장 세상에서 비싼 커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은 이렇게 우리 거듭남과 비슷합니다. 이 커피는 원래 산성인데 이 서양 고양이 뱃속에 들어가면서 이게 녹아가지고 완전히 모든 불순물이 빠지고 이 산성이 알칼리가 되어버린대요. 보통 커피는 타가지고 놔두면 산화가 되어버린대요. 근데 이것은 알칼리 때문에 산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커피의 고유의 그러한 이 맛과 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옛 생품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오리지널 형상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거듭남의 커피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산성이 알칼리가 되는 것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새로워지고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옛 세상의 성품들이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세상을 좋아했는데 옛날에는 다른 것을 세상 부귀영화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관심이 없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인가. 그리고 옛날에는 세상의 친구들 더불어서 세상 쾌락이 좋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면 정말로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를 안 믿을 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때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어 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처럼 달구나.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두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나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있는 게 좋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뭘 좋아합니까?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들이 달라요. 음식도 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음식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군것질도 좋아하고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면은 막 음식을 잘 대접해요. 자기가 음식이 안 좋아하게 되면은 별로 음식을 대접하지 않아요. 다 자기가 좋은 것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좋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좋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요.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되면 물론 선교 현장도 가게 되면 예배 스타일이 다 달라요. 또 그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내 찬양 알아먹지도 못하고. 근데 내가 교회에 와서
우리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정서에 맞게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나는 일주일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주일에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서 멋진 거 단풍 구경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기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을날에 좋은 날에 밖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뭔가? 주일의 예배예요. 이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 즐긴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가 고난받았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서 같이 행하면서 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십자가 지는 것, 희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미래의 영원한 이상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 한 선교사님은 또 어떤 간증하는가? 이분은 이렇게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이분도 이렇게 아주 가난한 집에서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이 아들이 이제 선교사로 헌신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지금 이렇게 선교에서 하게 되면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하시더라. 그 이번에도 이렇게 신학교 이제 건물과 교회당을 땅을 사가지고 짓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손길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했던 믿음이 생각난다. 그래서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이분은 시장에서 이제 장사하면서 일하는데 이 어머니가 교회에서 뭐 교회 건축한다니까 자기 집 문서를 갖다가 헌금에 넣어버렸대요. 이것을 팔아건 될 것도 같지 않고 그래서 교회 건축에서 그냥 집 문서를 바쳐보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들 당회원들이 보고 교회 그분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시장에서 장사하고 이거 하나 있는데 아들은 선교사로 나가고 이분이 집을 바쳐버리고 못 먹고 사는가. 당에서 회의를 했대요. 어찌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으면 안 되겠다. 이분이 모여있어. 그래서 그 지문서를 다시 돌려주면서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에서 당신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쓰십시오. 아들이 선교사로 나가 있고 한 분이 벌어서 이렇게 먹고 사는데 이걸 바치고 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연념을 가십시오. 그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도 이렇게 그 땅을 빌려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땅을 꼭 사야 하는 편이 돼요. 그래서 이제 파송교회 가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말하니까 담임 목사님도 요즘 성도들이 어렵고 교회도 어려운데 선교사 와서 또 하게 되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2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땅을 살려면 2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한 1,000만 원만 2억이 필요한데 1억만 이렇게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강구를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에 돌아왔는데 한 1억 정도가 있어서 꼭 땅을 사야 한답니다. 기간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조그만 사업하신 분이 1억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이분도 뭐 큰 기업도 한 것이 아니고 겨우 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 선교사 안에 들어있고 사모님은 이제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데 이 사업가가 태국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 광고를 듣고 사모님 전화 받았어요. 사모님, 내가 오늘 목사님 광고를 듣고 그 부지 사고 땅 사고 예배당 짓는데 1억이 필요하다면서요. 자, 1억 제가 붙일게요. 이 사모님, 1억이 아니고 2억인데요. 그러니까 왜 1억이라 듣는데요? 아니요, 무리하죠. 2억이 필요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다가 2억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신학교를 지어가지고 내년에 완성되면은 신학교를 글로 옮겨간다고 이런 간증하면서 이것이 저는 목사님, 우리 어머니의 믿음, 우리 어머니의 믿음이 그 믿음의 힘을 통해서 지금 내가 별로 어려움 없이 나는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을 어려움 없이 공급하더라고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죽기를 각오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가지고 뭘 좀 갖다 달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하나님 나를 선택하겠다. 이 세상의 어떤 돈 벌수 쾌락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를 위해서 선택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이 왕국을 박차고 난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았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북한 땅에서 이렇게 탈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CNN에서 탈북자들의 루트를 한번 방영을 했대요. 기자가 북한에서도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태국으로도 오는데 성경상에 길 가다가 저가 이제 태국의 어떤 경찰서인데 탈북자들 오게 되면은 경찰서에 붙잡혀가지고 일단 저가 있다가 갔다 재판 받고 와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제 보내진다고 뭐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를 해요. 죽기 하면 살기로 탈북해가지고 그 자유를 찾아서 나오잖아요. 거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정말로 우리나라는 이 천국 아래 한국이단 말이에요. 한국.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역사를 몰라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지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어떤 가난한 시절도 없고 고통받는 시절도 없게 되고 부모 이 세대 밑에서 그냥 주는 거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들이 어떤 비전이 없는 것이요.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뭘 찾는가? 하나님 대신 오직 돈만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두 주의를 섬길 수가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의 물질 돈을 섬길 것인가? 모세는 이 땅에서 육신의 것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봤다. 내가 받는 이 고난, 내가 받는 이 수모, 이것이 애굽의 지금의 현재 영광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들 다 우리의 희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희생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고 뿌린 것이 없이는 거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 선교지의 많은 사역자들이 자꾸 받는 데만 익숙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돈으로 버는 거예요.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죠. 이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고는 그들의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뭐요?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서 우리 민족과 더불어서 내가 고난받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무인과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모세가 애굽 궁정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육신은 화롭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모세는 환난은 필요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갑니다. 살아도 100년, 많이 살면 100년이요. 200년, 300년, 1000년, 10,000년 이 땅에 살아간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나 남는 것이 무엇인가? 남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들이 다 남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이 남는 것이라고 그래요. 물론 먹는 것이 남는 것이지만 먹는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예요? 주는 것이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심는 것이 영원히 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것에 사람들에게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다 실망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 것은 결코 실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처럼 시건도 하지 않으시고 말 바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짓말도 하나님 아니세요. 사람들은 약속해놓고 나서도 거짓말하고 못 지키고 또 이렇게 말을 뒤집어 버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땅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 딱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또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다 기도한 거예요. 짧게라도 항상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아침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손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다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심고, 우리가 믿음을 심어졌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본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번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주간,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날로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